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우리 함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입니다.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건만
저희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부족해서 단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누릴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부활 때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려는 열망보다는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사 부활의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여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같이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같이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영광 같이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경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이겨내시고 다 이루신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이 아침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함은 악독한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영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바꾸게 되는 우리 인생길이 어찌 될는지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질 우리 인생들이 두려워할 때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며 계산하며 주저있는 것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심을 감사하고 진심으로 의지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로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변화와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로 택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이 땅의 백성과 열방을 향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기림을 전하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 안에 올바르게 서고 성도가 부활의 천국 소망이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언하실 박지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부활의 권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전하고 듣는 모두가 기쁨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들은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고 진리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윤명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한 보이지 않는 손길에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앙망하며 부활의 생명을 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정성껏 구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뼈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주일 감사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붙드셔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무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예물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으로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도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며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자녀손들에게는 끊임없이 축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가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요. 바라기는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결한 나누기를 하는데 오늘 또 역시 예배 후에 결한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결한은 장정순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고요. 또 함께 떡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부활절이 되면 떡도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 오늘 떡은 장성환 장로님과 정수님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어머님 장례가 있었는데 그 장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같이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받으시고 드실 때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달수 명예목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8일 오후 3시에 수원에서 상달 영성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동강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런 취임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숙한 장로님, 서재성 집사님, 정채임 권사님, 김순자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축복하는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지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바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붙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3일째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진리다라는 사실을 친히 입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말씀 그대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친히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종말론적인 부활만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는 현재에도 부활이 있다, 또 현재에도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재에도 부활의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권능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성으로 부활신앙으로 더 든든하게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첫째로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여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실패는 좌절과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죽음 같은 상태로 사람들을 밀어넣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죽음 같은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어서게 만드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보면 이 일은 지금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나가겠다라면서 바다로 나가자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금 고기잡이의 실패보다도 더 크게 느끼는 실패감이 있었을 겁니다. 3년 전 자기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낭패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일도 있었지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희망으로 넘쳤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를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을 혼내주시면 좋겠는데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를 그냥 납작 엎드리도록 한번 짓밟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셨고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에서 멍하니 먼 산을 보다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한다라고 나섰는데 이마저도 아무런 소득이 없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해변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니? 제자들은 누가 말하는지도 신경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물고기가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해변에 계신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신경 쓰지 않고 제자들은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순간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대로 따라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러면서 해변에 서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실패로 끝나가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실패로 끝나가던 순간이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빈 그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권능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나를 웃게 하십니다라는 책에 실린 어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사업이 부도난 뒤에 가평에서 목이버섯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목이버섯은 일교차가 큰 것이 재배에 용이하다고 하네요. 낮에는 좀 덥고 따뜻하고 밤에는 좀 추워야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안 가고 버섯에 그대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따뜻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더운 낮과 추운 밤의 교차가 계속되어야 좋은 목이버섯, 양분도 있고 맛도 있고 또 품질도 좋은 그런 목이버섯을 재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이어주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마냥 따뜻한 인생이었는데 결혼 후에 여러 사건을 통해 추운 밤이 오면서 제 속에서 영양분이 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남편의 외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강박증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사업의 부도를 맞으면서 구역장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제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제 속에 고스란히 쌓여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진 영양분으로 남들까지 먹이는 인생이 되었으니 추운 밤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 추울수록 최상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실망하고 좌절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죽음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일어서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일어서도록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의 그물을 이쪽으로 던져라 저쪽으로 던져라 지시해 주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빈 그물을 충만하게 그렇게 가득 채워주는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항상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더 집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아픔이 만들어졌던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만드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유도해 내시면서 그의 아픔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숯불은요, 베드로에게 아픈 과거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물입니다. 숯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2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과 그리고 18장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장 18절에서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불을 숯불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불을 쬐던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그 아픈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 불 가까이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질문을 받지 않았고 그러면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았을 텐데 숯불이 피워져 있지만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불을 찾아서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질문도 안 받았을 것이고 모른다라고 외면하지도 않았을 텐데 부인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픈 기억이 아픔의 어떤 트라우마가 그의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을 볼 때마다 아픈 상처가 도지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숯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런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 저 사람 아느냐? 너 저 사람과 한 페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숯불가에서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도 못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용기를 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 소리, 그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배신의 아픔이 조금은 벗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물으셨고
베드로는 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째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똑같은 불 앞에서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본문을 읽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물으실 때는 작은 소리로, 자신 없는 소리로 어쩌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또 물으시니까 그래요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주님께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에 배신의 아픔으로 짓눌려 있었던 그의 마음에 회복과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지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상처에 짓눌려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인하고 배신했다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굳게 믿는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오혜령 씨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인 이화여고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성야라는 희곡을 발표해서 작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배우로 방송인으로 유명인사가 되어 왕성하게 활동하던 분입니다. 미션스쿨을 졸업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인생이 나약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잘 나가던 30대에 그 젊은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 암의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은 계속되는데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백합 50송이씩을 보내주면서 희망을 잊지 말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한 지인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 보내준 그 백합꽃에 얼굴을 묻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잠시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이 느껴지며 방바닥에 나둥그려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게 생각했던 자기 멋대로 살았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심각한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쏟습니다. 살아온 전 인생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반년 가까이 하던 어느 날, 그날 또 기도와 찬양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몸에 오한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죽음을 예감하며 너무 그래도 추워서 자기의 등허리에 이렇게 덮고 있었던 이불깃들을 끌어 잡아 당기는데 평상시에 늘 만져졌던 겨드랑이에 잡혔던 그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다시 자세히 만져봤더니 멍울이 없어졌습니다. 어깨에 복숭아씨만 하던 멍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수로 잔뜩 차올라와 있었던 자기의 배도 푹 꺼졌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제는 제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고 지금은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저서들을 냈는데 그 가운데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저서 속에 그의 묵상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똑같이 묵상하고 그가 묵상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허송세월하는 동안에도 체념과 혹은 절망 저편에 있을 때도 저희 인생이라는 배의 키가 아직도 비록 서툴기는 하지만 당신이 서 계신 그곳으로 가고 있다면 밤을 벗어나 부활의 밝은 아침으로 가득가득 그물이 터질 정도로 또 채워주시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진 인생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잘못이나 커다란 죄악 때문에 또는 과거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금도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부활의 소식으로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면 주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친히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게도 오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사명으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을 들으시고도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대답을 들으시고도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대답을 들으시고도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당부를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일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참 잘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 옆에 와라, 내게 와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내 사명에 따라서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사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 때문에 도저히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어떤 심령의 상태가 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나에게 주님께서 다시 일을 맡기실까? 아니야, 안 맡기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낙향에서 낙심해서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인생에 무너진 것, 신앙이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다를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면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주님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의 길에서 벗어났다면서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비록 실패하고 사명의 길에서 미끄러졌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 사람을 다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독으로 그렇게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치렀던 사람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만백성 앞에 나타내며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지요. 광야 한복판까지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 들어누워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여기서 죽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항변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무너져 내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권능으로 그와 함께 해주셨는지는 다 잊어버린 채 지금 잠깐 위협하는 목소리 하나를 듣고 도망쳐 나와서 나 죽여주세요.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내몹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언짢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비가 오지 않던 땅,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받았으면서도 이세벨이 화를 좀 냈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와서 이제 하나님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좀 불편해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 그만둬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선지자로 쓰면 돼, 너 그만둬, 너 버릴 거야 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은혜도 권능도 망각해버린 엘리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그의 몸을 추스려주기 시작합니다.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래 배고프고 또 음식을 먹어야 할 때쯤 되면 그를 깨워서 그에게 이렇게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친 그의 육체적인 기력을 회복시켜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시면서 영적으로도 회복되게 만드시면서 그에게 새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낙심해서 낙향에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면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그의 곁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저는 틀림없이 그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거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 그 친구들은 같이 알지 못했지만 해변에서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빈 그물로 끝날 것 같을 때 주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계면쩍고 죄송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베드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래, 사랑하는 거 알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테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로마에서 핍박이 시작될 때 그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었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다시금 돌아와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 곁으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신앙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계속하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시는 대로 주님의 양을 먹인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지요. 그는 틀림없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자기 역시 부활할 것을 알기에 기쁨과 소망으로 행복하게 순교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했더라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며 치유하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도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부활 신앙으로 든든하게 무장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들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베드로의 삶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명자로 서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은 똑같은 은혜를 오늘 나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했더라도 찾아오시는 주님, 배신했더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굳세에 서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력 속에서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같이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부활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며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구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